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희생 세 번째, 오늘 이번 고난 주간의 마지막 희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생은 본래 제사에서 산 제물을 바치는 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희생이라는 단어가 제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그 어원의 시작부터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것으로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시작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신 것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죽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희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부터 희생의 원리는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 애굽의 장자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이 지나가도록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간다. 그 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속죄일, 즉 매년 7월 10일에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속죄제는 우선 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잡고 순양을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먼저 속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염소 2마리 중에 제비 뽑힌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염소를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집니다. 그럼 광야에서 이제 죽는 거예요, 이 염소는. 수송아지나 순양 그리고 순염소 2마리는 최소한의 희생제물을 의미합니다. 만약 구약의 율법이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도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소나 양 그리고 염소 같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희생제물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그리고 바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소나 양 또는 염소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물,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나 양은요, 말 못하는 짐승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냥 끌고 가서 너 죽으면 된다. 나 대신에 네가 죽으면 되겠다.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는 짐승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 못하는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 못하는 짐승처럼 끌려가서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겸손과 순종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즉 삼위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서 성자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런 분이 자기를 낮춰서 먼저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동등되다는 것은 뭐 쉽게 표현해서 급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동등되다는 것은 동질성이다. 같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의 자격이나 권위 이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춘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종의 형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되신 겁니다. 아니, 종이 되신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이고 전능자가 나약한 인간이 된 겁니다. 쉬운 예로 인간은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여름에 모닥불이 타고 있는데 날파리가 하루살이 같은 것이 자꾸 날아드는 겁니다. 불빛 보고. 근데 날아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타 죽어요. 그러니까 자꾸 불 보고서 타 죽는 대로 날아드니까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한 사람이 하루살이들에게 그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오면 안 된다고 말해주기 위해서 스스로 하루살이가 됐다고 한다면, 웃으시죠? 그럴 일이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이요, 사람이 하루살이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가 쉽겠지? 아니요. 신이 인간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택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고, 그렇게 낮추심은 사람이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낮아졌는데, 사람으로 온 것만으로도 낮아진, 그 자체로도 낮아진 것인데 거기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말 못하는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승진하고 올라가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화부터 납니다. 식당에 가서 앉았는데 물이랑 컵을 안 갖다 주면 슬슬 기분이 나쁘기 시작합니다. 주문을 하는데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재료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또 이거 기분 잡칩니다. 그렇다고 일어나서 나가기는 좀 그런 것 같고, 하나 골라서 주문을 했는데 20분이 지나도록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참, 겸손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그럽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의외로 겸손을 모르고 사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사회 집단이나 직장보다 더하다는 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들과 전도사들, 죄송합니다, 님자 좀 빼겠습니다. 겸손을 위해서. 목사들과 전도사들이 군대 서열보다 더한 서열을 정하고 따지는 거 아십니까? 회의실에 앉을 때도 순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서열대로 앉아야 됩니다. 심지어 밥 먹으러 가서도 서열대로 앉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 선임 자리에 가서 앉으면 따로 불려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강대상 올라가가지고서 사회 볼 때 여러분 같이 올라가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올라가서 같이 올라가서 기도할 때 처음 할 때였었어요. 먼저 일어나서 이제 사회 봐야 되니까 올라가서 섰어요. 그때 때문에 불려가서 혼났어. 왜? 기도하는데 먼저 일어났다고. 제가 오늘 예배 전 찬송 32분쯤에 끝냈습니다. 일부러 늦게 했어요. 왜냐? 저기에서는요 30분 전에 안 끝나면 혼나요. 예배 8시다 그러면 8시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에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8시 땡 넘어서 찬송 끝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거 조절하느라고 사회 보는 목사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앞으로 당겼다 뒤로 밀었다.
과연 그것이 겸손일까? 과연 그것이 잘하는 것일까? 겸손은 내가 있을 만한 자리, 내가 받을 만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한마디로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처럼 내가 누군데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교만해진 겁니다. 희생제물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가 갈 길만 가는 것이 희생제물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 스스로를 좀 낮추는 연습을 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희생은 나를 낮춰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희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희생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복종이나 순종에도 여러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은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안내견을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유키즈 온 더 블락에 나왔어요. 출연을 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안내견을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안내견 있잖아요. 이렇게 훈련시키고 테스트를 하는데 마지막 관문이 뭐냐? 순대 골목을 무사히 통과하는 거랍니다. 순대 골목이 안내견에 있어서는 시험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눈을 돌리고 멈춰서거나 머뭇거릴지, 아니면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할 일에 충실할 것인지.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심지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해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칼을 팍 빼서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야,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오게 해서 나를 구하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순종은요, 내 생각을 없애야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냐? 내 생각은 없고 하나님 생각만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따라서 순종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생각만 갖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아무개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에 들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떡 한 덩이 그거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순종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처음에는 화를 내고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결국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그 명령에 아간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의 인생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 시키시면서 얘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실까요? 아브라함처럼 야 아들 바쳐라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라,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순종은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예배 잘 드리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최고의 순종이 아닐까. 왠지 순종하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굴욕적인 것 같고 때론 말도 안 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아까 안내견이 순대골목을 참고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높이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9절부터 11절까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영광만을 바라요.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것은 없이 그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위에 가고 내가 잘 되는 것만을 바라요.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며 그 뒤에 높이실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세상의 순대복을 잘 통과하시는 주성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겸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그 겸손을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 겸손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 겸손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겸손하고 때로는 노력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 그 모양이 어떤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잘 섬겨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